설 명절을 잘 쉬셨나요? 많은 분들이 설 명절 기분이 안 난다고 해요. 뭐 나이도 먹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오미크론 변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 가고 있고 무증상으로 있는 분들도 꽤 많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치명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저 감기처럼 지나가지 않겠는가. 또 사람에 따라 또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고 또 주의하고, 그러나 신앙의 우리의 발걸음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대화, 지난주에 말씀했고 오늘은 가장 소중한 대화를 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서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웠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를 묻고 대답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시어머니와 가장 소중한 대화를 나눠요. 가장 소중한 대화, 중요한 대화가 뭐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며느리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죠. 여러분 자녀들과의 아주 소중한 대화, 중요한 대화는 뭐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또 새롭게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어찌 보면 미래의 행복을, 또 미래의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미래를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만큼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며느리의 미래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깊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열심히 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가운데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발치불에서 만나서 보아스와 또 룻이 아주 소중한 대화를 나눠요. 당신은 나를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미래에 대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행복의 단초가 되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면 나오미가 잡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해야 될 일을 알려줘요. 그러면 룻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나 이 주도권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느냐면 보아스에게 넘어가요. 보아스에게 넘어가고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리 추수 때 시어머니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방으로 절대 받지 마라. 오직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이젠 다 이삭이 이런 추수가 끝나서 다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큰 더미로 쌓아놓았는데 이제 타작을 할 것이다. 타작을 하게 되면 분명히 보아스가 저녁에 거기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일을 독려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쌓아놓은 보리 추수단 옆에서 자게 될 것이다. 너는 잘 어디에 위치해 있나 보고 나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우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3장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시어머니가 절대 보아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노적거리에서 어디에서 누웠는지 잘 봐라.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주위에서 누울 거예요.
보아스가 어느 곳에 눕는지를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에게 만나게 돼서 룻을 보면 순종하는 룻의 모습이 다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던 이 룻에게 한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순종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다 따라서 순종하고 또 이삭을 줍고 또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성실과 시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읍 사람들이 소문날 정도로 그의 행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오늘 현숙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방 여인이 와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어디에 눕는지 보고 나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는 것도 이것은 자기 문화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곡식단의 마지막 가서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런 어디에서 누울지를 다 보고 나서 모든 일꾼들도 다 누웠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모든 사람이 잠에 들었을 때 발치 이불로 갔을 거예요. 이게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눕는 것을 보고 모든 일꾼들도 다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발치 이불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모가 이야기한 대로 먹고 마시고 이제 추수의 즐거움으로 모든 일꾼들이 여러분 가서 잠을 청하고 있고 주인 보아스도 좀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가을 추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잠자리에 가서 눕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꾼들을 격려하고 또 일꾼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그곳에서 잘 것이다. 누구 생각이에요? 시모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 그대로 위해서 그의 며느리가 순종하고 명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8절 보세요. 밤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들린 거예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잠이 들었는데 한참 들고 있는 그 한밤중에 발에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춥고 싸늘한데 따뜻한 온기가 발에 여러분 전달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9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룻이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사실 여종은 아니에요. 그의 여종은 아니었지만 종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어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청혼하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코드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청혼을 합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보호가 필요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업 물을 의무와 권리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한 달여 동안 추수하는 기간에 이 보아스는 충분히 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룻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걸 보고 반드시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꼭 물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 의무와 책임감이 있지만은 그런 자기의 권리의 것도 하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일 다음 주에 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고엘의 제도로 내가 기업 묻겠다 하면 여러분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문에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지 않겠다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와 그런 권리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보호를 받고 싶은 룻입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가 이른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 누구라고 해요? 내 딸아. 그렇다면 상당히 나이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다시 말하면 룻의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다는 것을 2장 1절에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다면 시아버지 나이의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딸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나이 많은 자가 젊은 여자를 보고 칭하는 표현이 딸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한 가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지체가 높은 사람이 여러분 그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부를 때 딸아.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보아스는 아주 그 당시에 재력가였고 또 그 당시에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딸아 하는 것도 맞고 나이상도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 나오미가 하는 말이 떠나기 전에도 보아스는 자기들에게 잘 대해주었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아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복을 해요.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한 다음에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 말을 봐서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젊은이보다는 많았다. 중년 이후의 남자였을 것이다.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젊은 혼자 돼서 따라왔어요. 그렇다면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라가고 젊은 자를 할 텐데 너희가 젊은 자가 아닌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을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시모의 뜻을 따라 시모의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 나에게 지금 청혼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너의 남편 첫 남편 말론이 죽었어요. 그 남편의 뒤를 이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젊은 남자에게 마음을 주어야 될 텐데 너는 지금 그것을 뛰어넘어 한 가문에 대를 잇기 위해서 나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처음 인내가 보다 나중 인내가 훨씬 인내가 더 크다. 처음 인내, 처음 사랑은 뭐예요? 모압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것처럼 고향을, 아비 집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온 그 자체의 인애가 참 큰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인애는 더 크다. 그건 뭐예요? 따라와서 시므를 공경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시므의 명을 따라서 율법에 충실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인애가 더 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룻이 처음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나오미의 큰아들 말론과 결혼을 했어요. 그 말론에게 베푼 사랑보다 그게 처음이네요. 그거보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남편의 가문에 그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 자체 사랑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보아스가 네 처음 가졌던 그런 애정과 사랑보다 그 다음이 더 크다 라고 지금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의 젊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젊음의 육정을 제재하고 가문을 먼저 생각하고 그 후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씀씀이가 훨씬 더 낫다. 이런 룻의 아름다운 인애, 아름다운 사랑을 알게 된 보아스가 이제 6절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발치 이불에 그걸 듣고 와서 얼마나 두려워했겠느냐.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야단칠 수도 있고 그건 기업 물을 자락에 다 예스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마음 두려워했겠느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발치 이불을 덮은 것처럼 나에게 청혼하는 것도 내가 들어주게 될 것이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어떤 여자인 것을 내가 다 지금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통해서 그는 순종의 여인이었고 그는 현숙한 행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 율례에 충실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한 대로 발치 이불을 놓고 와서 덮어달라고 얘기했던 그 일을 내가 다 행할 것이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지 우리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고엘의 의무를 내가 이행할 것이다. 너의 청혼을 내가 수락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의 안목을 쫓는 여러분 룻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 고엘 제도를 이어가려고 하는 신실한 앞에 이 보아스가 여러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시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보아스의 걱정은 뭐냐면 12절에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무나 기업물을 가까운 데부터 해서 기업물을 여러분
의무의 순서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거예요.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형이 죽었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동생이에요. 그럼 형수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가장 가까운,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이야기. 우선권은 가까운 친족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엘 제도의 규정이, 율법의 규정은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이촌, 삼촌, 사촌 이렇게 가까운, 나보다 더 가까운 촌수가 있는 친족이 있다. 이게 한 가지 걸림돌이다. 이게 문제다. 내가 너를 기업 물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까운 너의 친족이 있다.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 율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 보아스의 인품을 볼 수가 있어. 나보다 뭐 앞선 사람이 있어도 내 괜찮다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가 여러분 재력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타인, 다른 친족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는 보아스의 인품,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기가 뭐 뜻대로 아무리 해도 뭐 율법도 무시하고 하나님 법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이 보아스가 얼마나 인품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되는 모습에 이런 아름다운 인품과 율법의 법을 존중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그런 갖고 있는 법이 있다든지 전통이 있다든지 뭐 내려오는 그런 것들, 그걸 여러분 존중해 가면서 해야 돼요. 사실 이 보아스의 인품의 이 한마디에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지금 가면 밤중이니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는 새벽에 가라, 새벽에 여기 있으라. 그래서 밤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가장 소중한 대화를 한 것이 긍정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가문의 길을 여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새벽까지 둘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이런 이야기까지, 만약에 우리보다 가까운 친족이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아침에 내가 이를 보고 내가 가서 얘기할 때 그가 내가 모르겠다 하면 나는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에 가까운 그가 거부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행할 것이다. 하면서 그 밤에 가장 소중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이제 보내요. 새벽이라는 개념이 이런 이야기예요. 그 탈무드에 보면, 그 탈무드를 주석 갖고 있는 미시나에 보면 흰색, 푸른색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될 때가 새벽이에요. 캄캄하면 이게 흰색인지 푸른색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어렴풋하게 여러분 밝아올 때, 이건 흰색이고 이건 푸른색이라면 그때가 새벽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은 이게 늑대인지 개인지 구분하는 것이 새벽이다. 이런 캄캄하면 늑대인지 개인지 몰라요. 또 그들은 말하기를 당나귀인지 노새인지 구분이 가면 그게 새벽이다. 또 그들은 말하기를 4m에서 5m의 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게 김씨구나 이게 박씨구나 알아보면 새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m에 있는데 캄캄하면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대해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시어머니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이리 와라. 그래서 6번 보리를 대갖고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보아스의 마음이에요.
여기까지 온 룻은 뒤에서 누가 이야기했겠는가? 여러분, 시어머니가 주도권을 갖고 룻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룻도 중요하지만 룻을 이렇게 뒤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시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그냥 가지 말고 이런 선물을 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마음이요, 이런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걸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냥 보내도 되지만은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룻의 배후에는 시어머니의 입김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시킨 것이다. 시어머니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며느리에게 며느리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 것을 여러분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내갖고 보내요. 자, 이제 새벽에 돌아갔어요. 새벽에 돌아갔더니 시모가 이제 물어보는 게 16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것을 다 조목조목, 예 어머니 지난번에 타작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타작이 너무 쉽게 되었고, 그리고 밤이 깊어가니까는 먹고 마시고 일꾼들이 들어놓고 어머니 말대로 보아스가 주인이 어디서 눕는가를 잘 살폈다가 모든 일꾼들이 잠자리에 든 그때 제가 가서 발치입을 거치고 그대에 가서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아스가 몰랐는데 좀 지나고 밤중이 돼서 알아보고 인기척 때문에 일어나서 그때 내가 룻이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발치 이불로 덮으라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식적으로 청혼을 했고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예쓰냐 노냐에 궁금한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 물을 의무에 대해서 예스 했느냐 노 했느냐. 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부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다 하고 있는 여러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 얘기하고 17절에 보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누구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요? 시어머니 마음까지도 이렇게 헤아리는 모습. 룻에 대한 배려도 있겠지만은 시어머니까지 배려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보리까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빈손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분명히 이건 시어머니가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를 대어주면서 이 청혼을 한 건데 이 청혼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상징적인 사인이에요. 그래서 뭘 줘요? 여러분 물질을 줘요. 여러분 그걸 줘갖고 시모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 사람은 여러분 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눈치를 채고 여러분 그렇게 다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 드디어 좀 시모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은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는 너는 어떻게 하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다 해놓고요 또 가서 얘기하다가 일을 다 그르칠 때가 많아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제부터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고 그 보아스가 할 일이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 쉬지 아니할 것이다. 시모와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으면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났든지 감사해야 돼요. 이런 어떤 분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 해. 다 맡겼으면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름 그랬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여기서 끝내라고 해요.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저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강구해요. 아니다, 넌 여기 끝이다.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걸 감사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다윗이 감사를 해요. 우리는 뭐든지 다 이루어져야지 감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도요, 예스도 중요한 응답이지만 노도 중요한 응답이에요. 바울은 3번 자기의 질병으로 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라. 그럼 평생 그 질병을 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했고 하면 꼭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종종 올 때는 예수도 하지만은 wait, 기다리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노라고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제 주도권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므가 다 계획하고 다 추진을 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그건 누구한테 넘어가요? 보아스에게 넘어간 거예요. 보아스도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므가 모든 주도권을 갖다가 그 다음 보아스에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길로 넘어갔을 때 가타부타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사상 앞에 실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난 사람이 모세를 만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주도권을 우리가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 주도권이 보아스에게 넘어갔어요. 그 주도권이 넘어간 건 이제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룻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면 보아스는 우리 주님을 가리켜요. 우리를 기업 부르려고 하고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막 도우는 거예요. 나오미가 돕고.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절대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게 안 되니까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구속의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보아스가 할 것이다. 너는 잠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1년을 살아가시면서 2022년에 우리가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고 가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손에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허락해 주신지 하나님 감사하며 가게 하옵소서. 손양호 목사님 2 아들을 유학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켰는데 여러분 순교당하고 말았어요.
그는 이런 감사를 했어요. 미국으로 유학 보내를 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미국이 좋아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작하고 하는가는 이게 편법이 나오고 이게 반칙이 나오고 이게 막 이렇게 되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일리도 찔러보고 저리도 찔러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길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방법 저 방법 이 일 저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떤 분 아유 이거 미안한 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결과를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혜도 있고 의학도 있고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주께 맡기고 결과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우리는 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천국이 있어서 우리 두 아들을 천국으로 유학을 보내신 거다. 여러분, 우리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인애를 베푸는 여인이었고 현숙한 여인이었고 그래서 인정받는 여인이었고 효성스러운 여인이었고 최선을 삶을 다하면서 여러분 이삭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모압에서 와서 남자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간다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고엘 제도가 있기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아서도에서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예스하면 나는 노하겠다. 그러나 그가 노한다면 나는 생명을 걸고 이 의무를 지키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어요. 어떤 분은 막 성공해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목회는요 성공 없습니다. 목회는 실패도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세상의 잣대로 실패하고 성공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는 은혜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